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영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아까 전도학교에서 베드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여기도 베드로 부분입니다. 5절부터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이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자기가 경험한 거를 기록한 부분은 사도행전 10장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10장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때문에 이 교회 사도들이 논란이 일어났어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느냐, 이거 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추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해명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베드로의 말이고요, 10장은 누가가 그 상황을 기록한 글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근데 하나가 다르더라고요. 2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봤더니 누가가 기록한 거랑 베드로가 얘기한 거랑 뭐가 다르냐 하면 베드로는 하루 있다가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쓴 글에는 3명이 와서 기다리니까 그냥 갔다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근데 누가가 그 현장을 기록한 거에는 베드로가 하룻밤을 머물고 갑니다. 분명한 건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다음 절이 12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는 성경을 기록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누가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을 기도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바꾸실 때예요. 은혜가 임해서 바뀌기도 하고 또 내 생각이랑 다른 부분이 말씀으로 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언약이 붙잡아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인 거죠. 그걸 오늘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오늘 본문이 그랬죠. 하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잡아먹으라 막 3번을 그러시는 게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맨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더러운 것은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기도 제목과 생각을 바꾸세요. 근데 바꿔서 하루 있다가 억지로 출발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이러면서 신기해합니다. 이해 못할 일이네 이래버려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사도들이 또 왜 이방인 집에서 밥 먹었냐 또 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다 대고서 불로 성령이 임할 거라고 세례 요한 때 했던 그 얘기는 기억나면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 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났는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복음을 집중시킬 때 기도를 시키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자들에게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로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에 집중시킬 때 기도시키세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을 했더니 드디어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체험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시 똑같이 전달을 합니다. 3천 제자가 모였을 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또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베드로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 복음에 집중시킬 때 기도를 시키세요. 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요, 복음으로 치유시킬 때 기도시키세요. 우리가 자꾸 율법 체질이고 우리가 자꾸 상처 체질이고 우리가 자꾸 과거에 머물리는 체질이고 우리가 자꾸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법, 내 상처, 내 열등감, 내 주장, 내 성공 이러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게 망하는 체질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음에 집중을 하게 하시다가 이 복음으로 나를 바꾸시는 걸 복음으로 치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럽니다. 이게 언제 했던 기도냐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또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했던 기도예요. 복음으로 다윗의 중심과 생각이 싹 바뀌는 시간인 거죠. 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게 이제 구제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한 결정이 뭐였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세워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복음으로 갱신하고 치유시킬 때 하나님이 기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언제 기도시키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를 시키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베드로는 이방인의 문이 열린다는 건 베드로이기 때문에, 수제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방인 사역을 바울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아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문을 여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감당할 사고방식이 아닌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래요. 가증한 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시고 미리 기도를 시키시고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꾸 고집부리고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여러분을 기도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됐고 진행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에 순종하시고 복음에 집중하시고 복음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시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뜻대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응답하세요.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제목을 바꿨어야 되는데 뜻대로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또 인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랬죠. 우리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보내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이걸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선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악하다고 그러느냐 라면서 설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다 끝났더니 3명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갱신시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러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세보다도 못하겠고, 나는 노아보다도 못하겠고, 나는 요셉보다도 못하겠고, 주님,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됩니다. 내 수준 아시잖아요.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못하겠어요. 나는 무능해요. 이렇게 그냥 고백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볼 땐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몰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놨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계획 속으로 엘리야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41장 10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믿음의 기도로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가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이 드디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갱신을 못하면 머무르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갱신을 못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머물게 하십니다. 절대로 그 시간표를 넘어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끝내 응답받고 그릇이 준비돼서 넘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육신의 응답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응답이 오지 않고 상태가 응답받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구원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는 해서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머무르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광야를 뺑글뺑글 도는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시키시거든 믿음으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로마 복음화까지 베드로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키시면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셨지만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됐던 성경이 이제 스탑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이 갱신하지 못하면 한계 속에 머물고 하나님은 그걸 갱신할 때 또 사용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곳곳에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은 끝까지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끝까지 라반을 속여요. 인본주의를 계속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인도하시고 베델을 약속하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린 것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야곱은 또 에서를 만나서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또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로 안 되거든요. 흑암이 에서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환도뼈가 아니죠. 드디어 야곱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에서의 마음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안아주고 기뻐했거든요. 그럼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에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이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요, 세겜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딸 디나 강간당하고요, 그 사건 때문에 오빠들이 복수한다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세겜 민족들이 야곱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싸움 나고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화친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기도 시작하고요. 야곱이 뺑뺑뺑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다 정해놨는데 갱신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 내려놓으시고
영적 상태가 복음화되는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당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응답받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에서 붙잡은 말씀과 여기에서 회복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산업의 현장, 여러분의 마음의 힘든 현장, 오늘 베드로가 갱신하지 못했던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뀔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니, 축구 선수, 유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축구 선수들이 자기 방에서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연습을 1000번씩 차고 2000번씩 찬 다음에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차는 사람이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밤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서 축복하십니까?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화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갈등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옛날 기질 다 튀어나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람이 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건 다 알아요. 심지어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다 잘해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왔을 때는 복음 안 누려요. 그때 화내고, 그때 섭섭해하고, 그때 눈치 보고, 그때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모든 걸 헛일 만들어버려요. 오늘부터 복음으로 준비하시고 있다가 현장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복음을 딱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하니까 돈 벌더라 이런 증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런 증인도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너무나 적어요. 여러분, 궁지에 몰렸을 때는 기도다 응답 다 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궁지에 몰려서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자꾸 인생 돌아가는 시간표 속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데도 끊임없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또 은혜 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은혜 주시는 맨날 그거 하려고 바울이 말하기를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하겠느뇨.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고 죄를 더하면 은혜가 더 임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뜻을 정하고 진짜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믿는 그 기도하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복음으로 치유되시고,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셔서 드디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오히려 여유 있게 웃으면서 복음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 속으로 이 밤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기도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건과 현장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현장은 우리가 복음을 누릴 터전이며 그 현장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 현장이 우리의 발판이 되는 길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현장으로 들어갈 준비가 오늘 밤의 기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태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